주일날 오늘 예배 하나님의 말씀 시편 101편 6절에서 8절입니다. 시편 101편 6절에서 8절까지 교독합니다.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거짓을 드러내는 자는 내 지간에 거주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는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로다. 다 같이 아침마다 내가 이 땅의 모든 악인을 멸하려니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손에서 끊어지리라. 아멘. 오늘 여기 단어에 보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했습니다. 누구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하리니. 그래서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는 나를 따르리로다. 그리고 7절에 거짓을 행하는 자는 내 집 안에 거주하지 못하며. 우리는 함께 사는 공동체.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은 가정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신다면, 사랑이 무엇냐고 물으신다면 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가정이 무엇냐고 물으신다면 무엇을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 한 번쯤 이제 가정의 달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가정을 돌아보는 그런 은혜의 복된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느 일본의 건축가가 한국의 집에는 중심이 없다고 그럽니다. 한국의 집에는 중심이 없다는 거예요. 건축에는 중심이 있어야 그 건물 자체가 든든히 서가는 것인데, 그러나 한국 집의 건축 양식에는 중심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다시 말하면 요즘에는 집은 있지만 가정이라는 것이 없다는 것이 요즘에 우리 사회의 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사회의 문제일 수 있다는 것이죠. 영어에서는 가장 엄숙한 말이 세 말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어머니입니다. 영어로는 아시겠어요? 전 잘 몰라서 그냥 가정, 두 번째는 가정, 세 번째는 하늘, 해분이라고 말하죠. 하나님이 인간에게 준 가장 좋은 선물이기 때문에 이 세 가지 단어는 참으로 거룩한 것이다. 세상에서 제일 좋은 것은 부모와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를 가리켜 말하고 있지요. 이 세상에서 좋은 부모와 좋은 가정은 하나님 나라의, 하늘나라의 모형이라고 말합니다. 최근에 사이버 시대에서 가족 관계가 많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10대 청소년이 46.6%가 컴퓨터의 문제로 부모와의 갈등을 빚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10명 중 3명꼴로 부모와 대화가 줄고 친밀한 관계가 사라지고 있는 요즘 시대에 있다. 많은 대학생들은 가정보다 자신의 행복이 우선순위라고 얘기를 합니다. 부모와 형제, 가정을 우선순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행복을 위해 추구하고 있는 것이 요즘의 청소년들이고 요즘의 대학생들이 그렇게 마음을 먹고 살아간다. 그러니까 자기의 먼저 행복이 우선이에요. 자기 중심이, 가정이던 우리 심령들의 자기 중심이 먼저 되어지면 그것은 가정이 건축 양식의 중심이 없는 것처럼 무너지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심령에도 우리 마음에도 먼저 하나님 나라가 중심이 되어야 되고 나의 행복이 우선시 되어지면 그것은 가정의 행복이 무너져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7절 보니까 우리가 이 질그릇에
질그릇 속에 보화를 가졌나니 그렇습니다. 가정은 누구나 다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모 없이 태어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누구나 다 가지고 있기에 그러나 너무 소홀한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정 속에서 내가 태어나고 내가 살아가고 있고 내가 성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정에 대한 것이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 가정에서의 자녀들이 부모 모든 것이 다 문제가 됐습니다. 그것이 바로 중심이 사라져가고 있는 오늘의 모습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너무 소홀한 것이죠. 질그릇 같은 집이 있지만 모든 가정은 다 보화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 그리고 아이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참된 보화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보화들을 믿음으로 발견해야 됩니다. 가정의 부모와 아내와 남편, 자식들 이것은 질그릇에 담겨지는 집이라고 하는 그 울타리 안에 담겨져 있는 보화 이것을 믿음으로 발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보화를 보화로 알아야 가치가 있는 거예요. 자기 아내가 보화로 느껴져야 가치가 있게 되고 자기 남편이 그 보화로 느껴져야 그것이 믿음 안에서 믿음으로만이 가치를 인정하고 가치를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비싼 보화지만 그 보화로 알지 못한다면 그것은 가치가 없겨지게 된 것입니다. 아프리카에 가면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구슬치기 하고 있는 어린아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선교사가 처음에 가가지고는 그들이 구슬치기 하는 다이아몬드를 쪼그로테를 주고 그걸 바꿔서 선교를 활동을 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다이아몬드 보화지만 그들은 구슬치기 하는 그것은 보화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가정이 믿음의 눈으로 가정을 가정으로 보화를 보아야 되는데 오늘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로 여러분의 가정에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 구성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보화로 보아지기를 믿음의 눈으로 보화로 보아질 때에 그만큼 가정은 소중하고 귀하고 아름답고 그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들에게 착한 일을 더욱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했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가정에 그 담겨져 있는 질극 같은 보잘것없는 가정의 울타리 안에 담겨져 있는 가족의 공동체, 남편, 아내, 자식, 그리고 교회 안에서의 예수의 피로 나눈 공동체의 가족 모든 형제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믿음의 가정은 복을 받습니다. 믿음의 가정은 덤으로 받는 축복이 있습니다. 믿음의 가정은 착한 일을 많이 얻습니다. 믿음의 가정은 어떤 가정입니까? 이거는 그렇게 질그릇 같은 보잘것없는 그릇에 보화가 담겨져 있다는 것. 그럼 나는, 내 아내는, 내 남편은, 내 자식은 보잘것없지만 여러분의 믿음의 눈으로 믿음의 가정의 복을 받는, 그래서 그 복 자체가 보화처럼 느껴지는 우리의 눈이 믿음의 눈으로 살아가시는 복된 우리 모두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믿음의 가정은 어떤 가정일까요? 첫째, 예수 그리스도가 가정의 기초가 되는 가정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가정의 기초가 된다. 가정은요, 바퀴 달린 모빌하우스가 아니라는 겁니다. 요즘에는 하우스 짓는 것도 그냥 조립을 해서 딱 갖다가 얹어놓는 집도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아무데나 끌고 가서 세워놓으면 된다고 하는 그런 것이 그런 가정인 하우스가 아니라
우리의 가정은 좋은 자리에 있어야 하고 가정은 좋은 기초 위에 세워져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가정은 하나님께서 명령으로 세워진 것입니다. 가정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우연이 아니라 필연입니다. 가라사대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것을 의미하고 있는데 가정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초가 되어지고 가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가 되어진 가정이어야 그게 바로 믿음의 가정은 복을 받는 것이고 예수가 기초가 된 가정 위에 세워진 그 가정이 보하여 그리고 하늘 하나님 나라가 그래서 찬송가에도 있지 않습니까? 초가집이든 궁궐이든 그 어느 곳이든 주님 모신 가정이면 그곳이 하나님 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머릿돌 아시잖아요. 건물 집을 짓게 되면 그 모퉁이의 한 그 주춧돌 바로 밑에 머릿돌이라고 세워놓잖아요. 그게 중심이란 말이죠. 그게 무너지면 그 집도 다 무너지게 된다는 이 모퉁이의 머릿돌. 바로 그 머릿돌이 좋고 든든해야 되고 우리의 신앙의 집, 우리의 가정의 공동체는 바로 그 제일 좋고 든든한 머릿돌이 되시는 기초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가 모신 그 가정이야말로 보화로운 가정이에요. 믿음의 가정으로 복을 받는 복된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집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의 기초가 더 든든해야 되겠죠. 빌딩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 밑에 기초가 단단해져야 그 높이 올라가는 그 집은 그 건물은 무너지질 않는 것입니다. 집이 높으면 기초는 더 깊이 내려가야 됩니다. 대나무를 보게 되면 대나무는요 3년에서 5년 동안은 이 대나무가 1m밖에 자라지 않는답니다. 왜요? 그 안에 3년에서 5년 그 사이에는 밑으로 뿌리를 깊이 내려가지고 서로 얽혀가지고 든든하게 세워진 다음 이후에야 이제 그때부터 순식간에 대나무가 쭉쭉쭉 올라간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 심령이 예수 그리스도로 기초가 되어서 어떤 집을 짓더라도 무너지지 않는 가정, 보화가 담겨져 있는 가정, 그런 가정들은 무너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현대인의 가정은 점점 높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가정의 기준이 높고 학식이 높고 생활 수준이 높아가고 있습니다. 옛날 우리 어렸을 때 그때하고 지금 어린아이의 수준 차이가 엄청납니다. 발달됐습니다. 학식이 높아집니다. 또 옛날에는 60대라면은 완전히 이제는 인생 끝났다라고 할 정도 됐지만 지금은 60은 어린아이라고 그럽니다. 신화포대 노인장가 제가 한번 간 적이 있는데 한 노인이 나보고 쟤는 애야 그러더라고요. 깜짝 놀라서 그 어르신 보고 어르신은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90이야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저분은 어떻게 됐길래 쟤는 70이야. 지금은요 60, 70이면요 노인정에 가도 제일 막내래요. 다 속된 말로 시다발이 다 해야 된다. 내가 볼 때는 90이나 70이나 거의 거기서 도낀 객긴 같은데 쟤는 애야 그러더라고요. 20년 차이 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활 수준이 많이 바뀌어졌습니다. 학문이 대부분 다 높아져 있습니다. 그만큼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우리 더 높은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기초를 더 깊이 예수를 모시는 가정이 되어야 되고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예수를 모시고 살아가는 심령이 될 때에 든든한 가정, 든든한 믿음 위에 세워지는 그래서 비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가정으로 5월 한 달을 살아가시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초가 이전보다 더 든든해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좋은 기초, 무너지지 않는 기초. 누구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의 가정에 예수님으로 기초를 삼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그러므로 우리의 가정의 기초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가정의 두 번째 머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이 뭐예요? 주인으로.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그래야 좋은 가정이 되고요. 그래야 무너지지 않는 가정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은 정말 예수님이 주인이십니까? 정말이십니까? 물어보세요. 한번 옆 사람 보고 예수님 주인이십니까? 몇 사람 잘 물어보지도 않잖아요. 왜 그래요? 지금까지 내가 주인 되어 살았잖아요. 내가 머리 되어 살았잖아요. 내가 중심이 됐잖아요. 맥스 루게이터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진리를 잘 지킨다면 안전한 항해를 보장받는 것이나 다름없다. 안전한 항해. 내가 진리를 잘 지키면, 내가 말씀을 잘 지켜 순종하기만 하면 내 인생의 항해를 안전하게 보장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라고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진리를 무시하면 현실에 울퉁불퉁한 암초가 부닥치게 되고 말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살아가면 그것이 내가 지식이 되고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머리가 되어 살아가면 내 인생에는 울퉁불퉁한 암초가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가정에서 성공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목회자들도요, 가정 목회가 이루어져야, 가정 목회가 잘 성공해야 우리의 일반적인 목회도 성공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목회가 실패하면 목회도 실패하듯이 여러분도 가정에서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실패하면 인생도 실패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정에서 성공자가 진정한 성공자라 했습니다. 가정에서의 성공자가 안전한 항해자라고 말합니다. 세상에서 성공하고 가정에서 실패하여 세상을 다 잃은 사람도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다 잃어버리고 가정을 얻어 성공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만큼 가정에 대해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유럽으로 가서 제일 먼저 복음 전할 때 예수 믿은 사람이 루디아 가정을 볼 수 있습니다. 루디아는 바울을 통해서 예수 믿고 온 가족이 다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고 세례를 받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빌립보 감옥에 간수도 있죠. 사도 바울이 찬송하고 기도하고 했더니 거기서 이제 옥문이 열렸을 때 간수가 죽으려고 자살할 때 그는 그를 통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가 살아났고 그가 예수 믿고 온 가정이 다 구원받고 세례를 받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온 가정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가정이 복받은 가정이요, 이런 가정이 무너지지 않는 가정, 건강한 가정, 아름다운 가정, 좋은 가정, 복된 가정이 된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삭개오의 가정을 한번 보시기 바라면, 누가복음 19장 2절 보니까 삭개오라는 사람은 하나님이 싫어합니다. 왜요? 바리새인적이고 유대인들도 싫어합니다. 왜요? 로마의 악자인 매국노라고 말할 정도로. 그러나 예수님이 여리고로 지나가실 때에 예수님을 보고 싶어 하는 그 마음 때문에 예수님이 그의 집에 들어가는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그때부터 이 삭개오는 새로운 가정 속에서 예수님이 기초인 가정, 예수님께서 그 가정에 유하여야 할 때 삭개오가 새롭게 변화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5절 6절로 보니까 뽕나무 위에 올라갔던 삭개오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집에 유하여야겠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삭개오는 급히 내려와서 즐거워하며 예수를 영접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가 없는 그의 심령, 그의 가정에는요 불편한 것입니다. 그가 세리로서 성공은 돈을 많이 벌어서 성공했는지 모르지만 그의 가정과 그의 심령은 지금 무너질 대로 다 무너졌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예수를 영접함으로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삭개오는 그 말 듣는 순간에 기쁘게 내려와서 예수를 영접함으로 그의 인생의 새로운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 이런 가정에 예수를 주인공으로 모시고 기초가 될 때에 오늘 저와 여러분은 참된 복된 가정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에 예수를 즐겁게 모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의 주인 되게 아랫목에 앉히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옛날에 우리가 시골에서 자랄 때요, 겨울 되면 아랫목이 따뜻합니다. 거기다가 요 하나 딱 깔아놓으면 그게 식지를 않아요. 나갔다가 들어오면, 추워서 들어오면, 지금 같으면 뭐 온풍이 있어 참 좋잖아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추워서 들어오면 찾는 게 뭐예요? 아랫목을 찾아서 손을 딱, 따뜻하다. 그렇듯 예수를 이 가정의 주인으로 모신 가정에는요, 그리고 예수님을 아랫목에, 어떤 분은 식사할 때도 둘이 먹어도 밥그릇을 셋으로 놓는다 그러죠. 젓가락 숟가락도 하나 더 얹어 놓는다 합니다. 예수님께서 옆에서 내가 밥을 먹을 때 같이 함께 식사하라고요. 그만큼 예수님을 그 자리를 내어준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아랫목에, 여러분의 생각에, 여러분이 주인 되었던 그 자리에 예수님을 자리로 내어드리시는, 그래서 예수가 주인 되고 예수가 기초가 되는 여러분의 가정이 될 때는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삶 인생에 성공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항해 가운데도요 아무런 문제가 없이 그저 순탄하게 달려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삶의 원칙이, 우리의 삶의 원칙이 성경의 가르침을 받는 가정이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말씀이 기초가 된다는 것만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와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들에게란 말은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하신 처음 부분이며 처음 가정이고, 그 말씀은 가정에 그것에 주신 가르침이 특권인 줄 믿습니다.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아담과 하와의 그 가정들의 후손들에게, 할렐루야. 그래서 처음 가정에 주신 가르침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가정에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하나님의 가정에 대한 태초의 목적을 이루는 가정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복된 가정,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은 가정에 대한 가르침을 분명히 하고 있다. 말씀에 기초한 가정이 되라고요. 서로 인사합시다. 말씀이 기초가 됩시다. 갈라디아서 6장 6절에 보니까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교사와 학생이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는 말입니다.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형제와 자매와 서로가 교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예수가 우리 기초가 되고, 예수가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고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이 되어진다면, 그것을 통해서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부모는 자식에게, 자식은 부모에게 서로가 교사가 되라. 그게 내가 말씀으로 무정되어질 때에, 하하, 우리 아빠는 이것이 이렇게 내가 배워야 되겠구나, 하하, 나는 부모의 말을 잘 들어서 그렇게 배워야 되겠구나 하는 그 교사가 되라고. 아멘.
좋은 것을 서로 가르치라는 겁니다. 가정에서 가르쳐야 할 가장 좋은 것은 뭔 줄 아십니까?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 어릴 때부터 입에 입버릇 되도록 감사를 가르치는 것이 좋은 일이라 그 말입니다. 서로 가르치라 그 말이에요. 존 코트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행복한 결혼 생활을 누리는 사람들은 서로 간에 갈등을 해결하는 동안에 감사의 말 같은 긍정적인 표현들을 부정적인 말보다 더 5배나 더 많이 한다는 사실을 이야기했습니다. 갈등이 있었을 때에 오히려 그 갈등 속에서 믿음의 가정은 감사로 바뀌는데 오히려 긍정적인 표현보다는 부정적인 표현이 더 5배나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부정적인 생각보다, 부정적인 언어보다 긍정의 언어를 더 하십니까? 아니면 긍정보다 부정을 더 많이 하십니까? 우리는 가족을 보면서 감사합시다. 아멘. 이 남자가 내 남자인가? 그럴지라도 감사합시다. 이 여자가 내 여자인가? 그럴 때 많잖아요. 그래도 감사하라 이 말이에요. 아유 내가 이걸 낳고 내가 몇 국을 먹었나? 그래도 감사하라 이 말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나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준 것도 감사하라는 말이죠.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부모님이 감사하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부모에 대한 감사가 얼마큼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가족의 공동체를 볼 때마다 그저 감사라는 겁니다. 그것이 감사했을 때요.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가르치고 원하시는 그 말씀이 중심이 될 때에 예수가 우리 가정에 예수가 우리 마음속에 기초가 되면 그런 부정적인 환경 가운데서도 감사를 찾아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려지어서 우리의 입술로 그렇게 감사로 바뀌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족을 보면서 한숨만 나옵니까? 감사가 나옵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제일 나쁜 가정이 누구냐면 엘리 제사장의 가정입니다. 엘리들의 아들들은 불량자라고 말합니다. 그 엘리의 제사장도 그 아들들이도 제사장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 성전에서의 엄청난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들은 불량한 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원어로 말하면 베네벨리 야알 그러는데 이것을 무슨 말입니까? 막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엘리 제사장의 가문 속에 있는 제사장인 엘리가 아들들에게 제대로 그리스도의 본을 보이지 못하고 가르치지 못했기 때문에 불량자로 제사장의 아들이지만 불량자로 성장하고 지금도 그렇게 성전에서 그런 불량자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의 자식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호세아서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가장 제일 주의로 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회복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다는 겁니다. 한국인들은 가정보다 뭐를 더 중요시 여깁니까? 일, 뭐예요? 숫자 1이 아니라 일하는 겁니다. 이게 한국에 있는 그 드라마도 보면 남자들이 밖에 나가서 일 다 못해가지고 그 일을 가져와서 어떻게 해요? 집에 와서도 또 밤새도록 그 일을 합니다. 아내는 또 차를 가지고 옆에 가서 찻잔을 주고서도 그러면 그 잔 걷어 놓고 가. 그리고 전혀 반응도 없고. 아니 아내가 찻잔을 가져오면 고맙다는 말 한마디 못하나. 오늘 그 이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닐까요?
그만큼 가정보다는 일 중심적인 것이다. 하나님은 가정을 그만큼 소중하게 하시고 질그릇 같은 그릇에 보화와 같은 가정을 만들어 가기를, 그 보화로, 믿음의 눈으로 보아지는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의 자식이, 부모가 보화라는 사실을 발견하는 그 순간 교회는, 가정은 건강한 가정,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흔히 밖에서는 자상한 남자이지만 집에서는 난폭한 남편. 목회자도 그런 부분들이 있더래요. 교회에서는 정말 훌륭한 목사님 같이 보이지만 집에 돌아가면 폭력을 가하는 목회자도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알아요? 들었으니까 알죠. 내가 본 건 없어요. 왜냐면 사모님들의, 이게 또 방송에 나가니까 뭐 사실입니까? 사모님들의 모임에 가면 울고 난리 난 것이죠. 네, 남편 때문에.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밖에서 사람은 뭡니까? 아내는 남편에게 잘해야 되고 남편은 아내에게 잘해야 되고. 그래서 아내들이요, 밖에 나갈 때 화장을 짙게 바르지 말라 이 말이죠. 남편한테 짙게 바라야지. 네. 남편한테 잘 보이고 밖에 나갈 때는 그냥 대충 바르고 나가야 되잖아요. 호세아는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노예 시장의 아내를 다시 사옵니다. 가정의 긍지를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긍지를 버릴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장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내를 다시 데려오라 그럽니다. 그러면 자존심 상해서 데려올 수 있을까요? 자신의 긍지, 자신의 자존심 다 버리고 자신의 긍지와 가정의 긍지를 바꾸면 가정은 살아납니다. 가정을 살리려면 자신의 긍지를, 자신의 자존심을 버릴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를 기초로, 말씀을 기초로 살아가는 그 가정의 삶의 그전 심령들은 바로 가정을 먼저 살릴 수 있는. 저도 목회자가 되기 전에 직장 일을 할 때 이제 디자인 쪽 일을 하다 보니까 카드라고 하는 그 바른손 카드, 거기서도 수십 년 일을 했고 또 나와서도 또 디자인 일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연말이 되면 카드는요, 주문을 해오면 그 주문을 해야 돼. 여러 디자인 파트에는요, 디자인 파트에서는 그 일을 해줘야 돼요. 카드, 회사 카드에서 독판 카드를 주문해오면 그 주문해온 그 카드를 만들어내려면 날짜를 맞춰주려니까 밤을 새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다 보니까 집에 허구한 날 늦게 들어오지. 네. 그 당시는 또 먹고 사는 게 또 그 무엇인지. 사모님은 집에서 남편을 기다리려고 눈 빠지죠. 고생 많이 했죠. 근데 이제 와서 보면 그 모든 것들이 다 일 중심이었구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혹시 여러분도 일 때문에 가정을 소홀했습니까? 보잘것없는 질것 같은 그 속에 보화가 담겨 있다는 사실을 지금 발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아내,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자식이 보화입니다. 보화. 내 중심에, 내 가정에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 심령에는 바로 그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믿음의 가정은 복을 받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제임스 톰스라고 하는 박사는 가정에서 마땅히 가르쳐야 할 5가지
교훈이 있는데 이 5가지 교훈을 가정에서 배운 자녀들이 잘못 서는 것을 자신의 상담 경험에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그래서 그게 첫째 지적한 교훈이 하나님에 대한 경건이라 말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경건, 그리고 이웃에 대한 사랑. 셋째는 권위에 대한 존경. 권위에 대한 존경. 아내는 남편, 남편은 아내. 그리고 자식은 부모에 대한 존경. 부모는 자식에 대한 애틋한 사랑. 그리고 네 번째 말씀에 대한 순종. 5번째는 자기에 대한 절제. 자신에 대한 절제. 이 절제라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수없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요구해 주고 있습니다. 하고 싶어도 하지 말아야 될 절제. 이것들이 바로 아름다운 가정, 건강한 가정. 그럴 때 가정은 아름답게 예수가 기초가 되고 말씀이 기초가 돼서 든든해 서가는 가정들이 되었을 때에 바로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온 가족이 함께 세례받았던 루디아나 간수의 가정처럼 온 가족이 예배한 것입니다. 온 가족이 함께 예배하되 우리 모두가 함께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참된 복된 가정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영국의 명제상이었던 글래드 스톤이라고 하는 사람은 나에게 예배석에는 대영국의 대영 제국의 수상적보다 더 존귀하다. 영국의 수상보다도 내가 예배하는 그것이 더 존귀하다. 가치가 있다. 자신의 어떤 그 위치, 높은 위치보다도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것이 더 존귀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의 자리가 어떤 자리보다 그 존귀함을 자녀들에게, 온 가족에게 가르쳐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 오늘날 많은 젊은 학부모들이 어떻게 해요? 아이들이 자라서 성장해서 학원을 갑니다. 주일날 학원에서 학원 간다 그러면 주일날 교회 오는 것보다도 학원을 먼저 보냅니다. 그것이 뭡니까? 그만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이 되고 말씀이 중심이 되지 않으면 그 자녀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전에 있었던 광야교회에 있었을 때에 거기 한 권사, 그때 당시 집사였지만 지금 권사인 줄 압니다. 그분의 2 자녀가 있는데 그 자녀가 학원 가서 시험 준비를 하느라고 학원 공부했어요. 그게 동대문인가 종로 6가에 보면 종로 거기 무슨 학원들이 쭉 있어요. 그러니까 신설동에 보면 학원이 있습니다. 거기서 공부했는데 주일날 시험 보는 날이 있어서, 그럼 지금까지 돈 들여서 공부 열심히 했는데 주일날 시험 보니까 주일날 교회 안 나오고 가서 시험 봐야 되지요. 아마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부모들이 그렇게 그래 알았어. 그 다음부터는 꼭 잘 지켜야 된다. 알았어. 그렇게 하라고 시험 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권사님은, 이 집사님은 아들을 주일날 가는 것을 절대 막았고 본인 자체도 난 주일 지키기 때문에 시험 안 보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자식이 그렇게 하면 부모가 뭐라고 합니까? 혼냅니다. 혼내요. 아니 그동안에 내가 돈 들여서 공부했더니 시험도 안 보고 지금 교회 간다고? 여러분 그런 마음의 심령, 부모의 마음이 지금 그 가정에 예수가 기초가 됐느냐고요. 말씀이 기초가 됐느냐고요. 그것을 가르쳐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있느냐 그 말이죠. 어떠한 일이 있어도 자녀들에게 예배를 중심으로 드릴 수 있는 그런 훈련과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가정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존귀한 가정입니다. 예배 자리가 존귀한 가정이 좋은 가정입니다.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은 매주마다 한 번씩, 아니 매일인지 한 번이지 하여튼 뭐 가족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족 예배 드리면서 거기서 드려진 헌금을 목장 예배와 같이 함께 드렸습니다. 그만큼 여러분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그런 자들이 그의 가정은 존귀한 가정으로 소망이 있고 감사한 가정으로 건강한 가정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인간관계의 기초가 된 성경적인 사랑의 가정이다. 이걸 원래 길게 해야 되는데 간단하게 요약하겠습니다. 헬라어에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여러 가지가 4가지가 있는데 헬라어의 사랑이라는 그 대표적 단어는 4가지. 아가페의 사랑이죠. 그리고 필로스의 사랑, 에로스의 사랑, 스톨기의 사랑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아가페는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리고 필로스는 형제간의 사랑입니다. 에로스는 육체적인 사랑을 말하고요. 스톨기는 부모와의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첫째 부부간의 사랑. 이런 가정에서 4가지 사랑이 공존하고 있다는 겁니다. 4가지 사랑이 골고루 어느 하나만 되는 것이 아니라 이 4가지의 사랑이 골고루 조화를 이루어진 가정이야말로 그분을 기초로 삼고 말씀으로 양육하고 가르치는 가정, 그런 가정이 효가 나오는 가정이다 이 말이에요. 제가 어저께 말씀드렸죠. 효라고 하는 것, 효라고 하는 이 글자에는 맨 위에는 늙을 노자란 말이죠. 그 밑에는 아들 자자가 있어요. 자식이 노인을 모시고 봉양한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그 영어는 효가 되면 HYO, 효. H는 하모니라는 뜻이죠. 하모니 뭐예요? 조화를 이루는 것이죠. HY는 영, 젊은, O는 old, 늙은. 그러니까 늙었다는 것은 부모를 상징하고 젊었다는 것은 자녀를 상징하잖아요. 그러니까 부모와 자녀가 하모니를 이루는 것이 그것이 아름다운 가정이라는 말이에요. 그것이 믿음의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4가지의 사랑이 어느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3가지가 부족하더라도 이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적인 사랑 하나만 제대로 지키면 3가지는 덤으로 지킬 수 있는 것이다. 왜? 아가페적인 사랑은 조건이 없습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거기는 희생입니다. 섬김입니다. 여러분, 남녀의 지위가 적절하게 균형을 이루듯이 가정에도 이 4가지의 사랑이 적절하게 이루어질 때에 건강한 가정, 그리고 그런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라 말할 수가 있고요. 그런 가정 속에서 복이 넘치는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서로 인사합시다. 4가지의 사랑 골고루 우리가 지켜냅시다. 여러분, 단란주점 있죠? 단란주점 뭔지 아세요? 네, 지나가다가 한잔하고 지나가는 단란주점이 있어요. 여러분, 단란주점을 찾지 말고요. 가정이 단란주점이 되시기 바랍니다. 네, 단란한 가정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초가집에도, 그러니까 마귀가 어떤 집을 무수한지 아십니까? 초가집이라도 그 집안에서 늘 웃음이 떠나지 않아. 어머니가 또리들기는 이 뭐예요? 이게 뭐죠? 다리미 따다따다따다. 어두컴컴한 밤에 시골의 초가집에 초록불 켜놓고 어머니 밖에서 보니까 어머니가 다리미 두드리는 그 모습이 있고 옆에서는 바느질 입고 또 새끼 꼬면서 그리고 아이들은 깔깔깔깔 공부하면서 웃어가는 그 모습, 이게 단란주점입니다. 세상에서 단란주점 찾지 마시고요. 내가 힘들고 어렵다고 단란주점 한 잔 딱 꺾고 그냥 이렇게 하지 말고
세상에서의 모든 것을 행복한 가정을 찾으려 하지 마시고 정리합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가정의 기초가 되고 말씀이 중심이 되고 내가 삼은 주인 삼은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나의 긍지와 나의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그리고 우리가 모두가 예배 자리에 참여하는 복된 우리 모두가 우리 성모 가정에서 올 한 달을 정말 가정이 화목해지고 단란한 가정이 되고 복이 넘치는 가정, 복된 가정, 대화가 꽃피는 곳이 가정이 되게 하시고 가정을 세운 사람들이 칭찬 듣는 사람 그리고 가정을 사랑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에 또 뭐야? 교회는 가정과 교회 같은 가정 같은 교회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여러분들의 큰 복된 아름다운 가정의 삶을 사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559장입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꼬이시고 동기를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을 너티하선 양간의 조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감사하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 두 손을 가슴에 대시고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자식은 부모에게 부모는 자식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들 모두 공동체 하나 안에서 아름다운 가정이 넘치게 하시고 자녀들에게 감사함을 가르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기 원합니다. 하루하루 고마워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문제가 아니라 오늘 내가 문제임을 발견했습니다. 우리의 보잘것없는 질그릇에 보화가 담겨 있음을 믿음의 눈으로 발견하길 원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가 되길 원합니다. 삶의 원칙은 바로 성경이 기초가 되고 말씀이 기초가 될 때에 그런 기초 가운데 아름다운 가족을 만들어 나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라. 다 같이 말씀 붙잡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오란달 가정의 달이